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고난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의 선언이다라는 것. 로마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여서 문화적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직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는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배제당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었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사회 공헌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는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힘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1장서부터 7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8장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정리해서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숨을 고르듯이 묻는 내용이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감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여러분들, 성도는요, 고난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인생 살아가면서 한때 많은 대적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들이 위협을 한들 내가 망하겠느냐. 저들이 공격한들 내가 실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승리할 것이고, 아멘. 우리는 부흥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간증이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뭘 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사랑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멈추고 연속적으로 4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성도들, 회중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질문이에요. 누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첫 질문이 뭐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요, 대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적이 많습니다. 세상도 대적하고 내 안에 죄성도 나를 대적하고 마귀도 대적합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대적이 있어도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고. 여기서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한국말로 부드럽게 풀면 이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하시면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죠. 마귀도 대적하고 내 죄성도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 대적이 누구를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 조금 내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어 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피로 찍은
서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가 빠져 있느냐라면, 뭐가 함축되어져 있느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의역하면 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쫄면은요, 사탄이 얘 쫄았네 그리고 나서 장난을 칩니다. 제가 필리핀 상황 문제 벌어졌을 때 이 사람네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이 사람네들 쫄면 안 되는데, 이 사람네들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여러분들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앞에서든 고난 앞에서든 사업의 실패 앞에서든 어깨를 펴시고 뭐 해야 돼요? 쫄면 안 돼요. 망하지 않아요. 시련 앞에서 쫄면 안 돼요. 우리는 쫄자 들어가는 걸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366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 5시간 49분 12초인가? 뭐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루도 빼놓지 말고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죽어, 안 망해. 옆 사람에게 안 망해, 쫄지 마. 여러분들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쫄아서 망해. 어떤 분이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 망했어요. 믿음 되게 좋아요.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교회 건축할 것이고 5대양 6대주 선교할 것이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요. 접니다. 납니다. 조연목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 사업장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를 선포했어요. 미래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당당했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교회가 가나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탄은요, 패배의식 속에 사람들을 함몰시키거든요. 제가 그럴까봐 두려웠어요. 그럴까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원망, 그 다음에 파선하는 배에서 탈출, 그런 비겁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탕자로 살아다가 돌아왔을 때,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이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뺏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기회, 복 주실 기회. 아멘? 그러니까 그 기회를 뭐 하는 거야? 붙잡아야죠. 우리는 뭐 안정된 교회, 편안한 교회 놔두고 왜 여기 왔어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죠. 여러분들 한국에 6만의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먼저 개척된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들도 있어요. 안정된 교회, 사람 넘치는 교회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아니 100명 200명 안 나와도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둘만 안 나와도 티가 팍팍 나. 나 하나쯤이야.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 교회가 헝해. 여러분들 우리도 생활에서 계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등록금 이미 다 내어 놓았는데 아이들이 교통비 때문에 걱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면, 내일 등록금 내는 날인데 오늘 아빠한테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먹는 아빠한테, 아빠 왜? 내일 등록금 내는 날이에요. 그래, 내일 줄게. 그런데 뉴스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빠 왜? 그러니까 내일 등록금 알았어, 그만 자라고 했는데 10시 반쯤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래, 왜? 그러니까 내일 등록금 내는 날이에요. 나 한 번 더 얘기하면 화낸다. 가서 자. 12시쯤 됐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왜? 내일 등록금 내는 날이에요.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리면, 아빠, 내일 등록금 내는. 내가 아침에 준다고 했지. 새벽 4시쯤 또 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뭘 끌고 오는 겁니까? 문제를 자꾸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이즈에서 꿈을 꿔야 돼요. 이양하는 사업장, 하나님 5대양 6대주 수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차피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할 텐데 그 주인공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전 달라고 기도하고, 꿈 달라고 기도하고, 근근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에 피인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런 의식주의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인생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 근심, 불평, 불만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아멘. 성도가 병상에 누웠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때 32절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때 32절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옆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느냐?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인사하세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치유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다? 버리심은 없어요. 너를 낳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멘. 응답의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는 법은 없어요.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은 법적 용어이잖아요. 정죄 또한 법정 용어이잖아요. 고발은 뭐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제목을 들이대는 것이에요. 정죄는 뭐죠? 판사가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흉내 내는 자 이래서 우리의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너가 니까짓게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음성이 내성병력처럼 우리 귓가에 맴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인 기피,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건 하나를 붙잡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가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도 안 나오잖아. 기도도 안 나오잖아. 너는 가짜 신자야. 너는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똑같은 죄 몇 번씩이나 반복하잖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아. 너는 구원이 받지 못해.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성도야.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야. 그래서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절망으로,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끊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 술을 끊고. 중독을 끊어야지. 예배를 끊으면 됩니까? 기도를 끊으면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숨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의 히키코모리 독거 청년이 17만 명이래요. 너는 끝이야. 이게 사단의 정죄의 핵심이에요. 사단의 고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계속해서 고발하지. 목사가 왜 그래?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혈기를 좀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밥 먹다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순간 기분에 얘기할 뻔했어요. 얘기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그거 아주 정죄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여간 화를 냈어. 그랬더니 마치 어제 화낸 것처럼 사람들한테 제가 뭐 마치 어제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육자 생활 제가 37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계속 정죄 받다 보면 그만둬야겠다.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지. 그렇게.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나 목사지 내려오면은 동의하는 표정들을 주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들 정죄하죠. 저 종교 핑계로 회식 자리 빠진다라고, 조직에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직장은 아르바이트처럼 다닌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고집이 세다라고 그러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실망했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고발해서 그 사람에게 뭘 심어요? 수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시켜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게,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또 우리 뭐 사람이 고발하지 않고 사탄이 고발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하죠?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머리 쥐어뜯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배우자에게 차갑게 굴고 예배 때만 경건한 척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면에서 하잖아요. 내면에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아내하고도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하고 그냥 뻗대고 있으면, 한 달을 말 안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정죄가 일어나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강대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표정들이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이분들이야 멍 때리고 계셔가지고 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내가 쳐다보면 얻어 걸릴까봐 자꾸 딴 데 보시네.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면서 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못하느냐라고. 너는 바뀐 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계속 복음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자책감이 들도록, 계속 정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그래서 고발은 매일, 매 시간, 매분마다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사람도,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하지만 로마서 8장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발이 아무리 현실적이라도 하늘 법정의 판결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고발하고 사람이 고발하고 심지어 내 양심이 고발해도, 고발장이 수없이 제출돼도 증거가 차고 넘치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 법정회로,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은 법적 용어예요. 누가 정식으로 기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장을 들고 와요. 사람들이 증인석에 서서 손가락질합니다. 내 양심도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아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죄를, 제목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야 뭐 보통 사람들이 재판장에 갈 일은 없죠. 뭐 검찰 조사를 받고 뭐 경찰 조사를 받을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소시민은 그런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는 변호사들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막대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손해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발은 이제 효력이 정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여러분들, 정죄는요 최종 판결이에요. 최종형을 확정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서, 그분이 뭐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죄가를 다 지불했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간구는 뭐죠? 중재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나선다라는 겁니다. 변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사탄이 말하는 거야. 저 사람 또 넘어졌어. 저 사람 위선자야.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내가 이미 치렀어. 그 사람은 내 피로 산 사람이야. 정죄는 십자가로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 이 장면을 마음에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고석에 있지만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우리를 향해 뭐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자꾸 정죄하는데 너 똑똑히 들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내가 교회 앞에 잘못을 시인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죄를 네가 뭔데 물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그 사람이 거품 묻고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회개의 자리에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과거의 발복이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뭐 수사관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자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망조들려서 과거 단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전진 못하게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각오, 목사의 각오, 장로의 각오, 제 아는 선배님, 저희 학교에서 선한 것 나올 수 없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선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선배님이 그 아버지 교회를 계승받게 되어져서 강대상에 썼는데 미국 유학할 때 친구들이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너 유학할 때 술집 다니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거를 내가 봤는데 네가 본 게 아니지. 너랑 같이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올렸던 사람들이 목회하는 내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제기하고 재직해 할 때마다 반대를 외치고, 그런데 변화되어진 모습에 이들이 나중에 돌이키고 지금은 그 목회자의 전적인 후원자 그리고 전적인 지지자가 돼서 그 교회를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지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허물고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여기가 뭐 신문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뭐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고발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 아멘. 변호인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박수 쳐주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아 끊으리요? 고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면 이제 남은 질문은 뭐예요? 남은 사탄의 최종 수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나이 들어서 회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시베리아 동토의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주의 재단으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은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고 의롭다라는 고발은 효력을 잃었고 정죄는 이미 십자가에 집행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가장 교회 다니면서 한심한 질문이, 교회 다니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눈 감으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자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천국 가고 손 안 들면 지옥 갑니까? 제 딸이 논리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내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면 내 자녀고, 설명 못하면 자녀가 아닙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질문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있는,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어보면 되죠.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욕을 끊었어요? 말이 변했어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설교를 들으면 정죄 그리고 용기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어졌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놓지 않아요. 끊다라는 이 코리조라는 단어는요, 갈라놓는 거야, 떼어놓는 거야, 사이를 버려놓는 거야. 부부를 이혼시키듯이 둘 사이를 찢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7가지를 나열하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발가벗음이잖아요. 위험, 칼. 여러분들 지금 이란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이란의 봄이 올까요?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의 독재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가다피가 그랬고 후세인이 그렇고, 이제 하메네이 이 47년 독재의 시간,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요? 이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JTBC, MBC 뉴스 보지 마. 지금 이란에 있는 국민들은요, 지금 기뻐 뛰고 있어요. 지금 군사시설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거리를 뛰쳐나와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뉴스들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언어를 잘 못해도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들이 올라오고 이란의 상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47년의 억압, 그리고 그들에게 무정부 상태가 아닌 빨리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에도 봄이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천박하고 저널리즘이라는 쓰레기통 속에 갖다 버렸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편향적 뉴스를 보도하는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47년 독재자에 의해서 억압받는 국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7가지를 나열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삶이었어요. 당시 성도들의 현실이었어요. 이 곤고는 숨이 막히는 상태예요. 사방이 좁아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업이 막혀서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병상에서 호전되지 않는 건강 상태로 인해서 밤을 치새울 때가 있었잖아요. 빚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어려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종 되겠다라고
37년 교육자 생활하는데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고 사막 통과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비난받고 중상모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이게 목사 얘기 같은데 아니 쟤는 본처 자식이고 나는 서자예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 맨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 뭐예요? 옆 사람의 꼴딱 꼴딱 삼키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뭐죠?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이에요. 사람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참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 40년을 노렸어요? 불평 불만을 꼴딱하지 않아서. 자, 꼴딱. 불평 불만을 꼴딱. 입을 열면 희망을. 아멘. 사람 만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성공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아멘.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현실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긴다라는 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주 전체를 동원해서 뭐라고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차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확신의 외침이에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시간도, 공간도, 영적 존재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대요. 아멘. 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놓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발도 못 이겨요. 정죄도 못 이겨요. 고난도 못 이겨요. 왜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 때에도 이 한 가지에 붙드셔야 됩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고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